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그치고 구주를 부르라, 언어 유희입니다. 저주, 구주. 성도들의 삶에 저주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저주가 과거에 있었죠. 죄의 저주, 그리고 어둠의 저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성도들의 삶의 죄의 저주는 다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죄로 인하여 또 상황에 척박한 현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저주의 연결고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슬,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내신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명확한 구원은, 그리고 우리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음에도 오늘날 적지 않게 성도들 가운데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교회 직분자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이 구원의 확신보다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가 좀 의롭게 살고 믿음이 좀 충만할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버젓이 인과응보처럼, 어떤 운명론처럼 자기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이들이 교회 밖에 불신자 말고 교회 안에 내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이들이 제법 많아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전하시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운명론, 또 이런 굴레와 같은 사슬을 성도들이 분명하게 직시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참 귀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굴레에 민감해요. 나를 어떤 얽어매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저주스러운 일들에 되게 공포감을 많이 느껴요. 이걸 빨리 떨치고 싶은 거예요. 3일 전에 인도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가 쿰브멜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었어요. 강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다 씻어요. 인도에는 큰 강들이 제법 많죠. 4개의 강 지류에서 이런 행사가 벌려지는데 12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정신 나간 것 같죠? 지금 인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1,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국에, 아니 도대체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서려 있는 저주의 사슬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서 어떻게 믿느냐면 자기 몸 안에, 자기 인생의 가정에 저주가,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겨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코로나는 걸리고 그냥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저주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강한 열망이 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어요. 내가 뭔가 조금 안 되고 삶이 어려워지면 금세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계속 찔러요. 저주의 사슬로.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분석을 우리 삶에 치열하게 원하지 않게 행하게 돼요. 그게 가장 일반화된 우리 안의 증거가 그냥 사사로운 예인데 징크스 같은 거예요. 징크스가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떤 중대한 시험이나 어떤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몸가짐, 마음가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깨질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정된 속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아침에 어떤 특정한 행위나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걸 하면 시합에서 진다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싶은 이런 현상을 징크스라고 해요. 성도님들도 징크스가 있을 겁니다.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수능시험 볼 때 자녀들에게 뭘 먹이지 않습니까? 미역국을 절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민경 집사님 미역국 안 먹이셨죠?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유독 뭘로 음식을 먹게 하냐면 포크로 콕콕 찍어서 시험 잘 찍으라고. 미신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하다못해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성도분들 이사 갈 때 날짜 봐요? 날짜 보시죠.
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날짜 봅니다. 이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징크스와 같은 저주, 미신적인 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징크스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현상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슬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결과가 되었구나, 이런 아픔들인 거죠. 지금 일본은 징크스 때문에 난리래요. 제가 명칭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나가타초라는 지역에 징크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종로 일가가 정치인들의 등용문인데 일본은 나가타초가 정치 등용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총리로 오른 사람들이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일본의 올림픽이 열리는 해면 총리들이 다 총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스가 총리가 올라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하필이면 올해 일본에 뭐가 있어요?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올림픽을 하면 스가 총리가 지금 물러날 것 같다는 징크스. 게다가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스가 총리의 이 지지율이 처음 시작할 때 70%였는데 지금 30%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징크스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저도요, 설교자인데 설교하기 전에 저한테 징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뭘까요? 안 말해줍니다. 말하면 거기에 마음 뺏길 테니까, 목사님 지금 징크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안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도 또 새로운 징크스가 성도들이 이게 반응이 없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자꾸 신경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더 편할 텐데 소수가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무튼 일당백으로 한 사람이 100명분에 반응하는 아멘과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성도들도요, 기도, 내가 하루 3장 성경 읽기로 했다, 또는 내가 하루 30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바쁜 일, 여의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기도를 한 29분 28초에 끝났어요. 근데 그날 찝찝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당장 떠오르죠. 내가 아침에 기도를 30분 했어야 되는데 29분 28초로 한 나머지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쇄작용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에 일어날 정도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이 저주의 파괴력, 저주의 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새해를 시작하고 이미 시작한 지 15일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생과 생명의 길만 있습니다. 다시 과거에 어떤 저주의 사슬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자기의 삶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해요. 사실 어려운 본문이에요.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은 한 번쯤은 다뤄야 돼요. 왜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저주가 있어요. 함의 저주라고 해요. 함의 저주. 함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함의 후손 가나안이라는 이 후손들이 천여여 기간 동안 어쩌면 그 저주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이 저주가 계속 역사하고 작용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랄 같은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발견하고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 모세가 이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한 장면을 기록해 놨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훨씬 말끔하거든요.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남겨놨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잘 아시니까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점이에요. 포도 농사.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죠. 취했어요. 벌거벗었어요. 간단한 몇 가지 동사만 하도 알겠죠.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 두 번째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23절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심각한가?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보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시초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아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해요. 수많은 학자들이 보았다라는 단어를 아주 과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니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해석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으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24절 25절을 보세요. 노아의 반응입니다. 노아가 수리깼습니다. 작은 아들 함이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남의 얘기니까 함 잘못했네, 함이 나쁜 놈이네, 어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하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 쉽지만 성도님들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태훈이, 정태, 서연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정태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어요. 저주할 겁니까? 너는 평생 종으로 살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로 보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실 거예요? 이 썩을 놈, 망할 놈의 새끼, 너 같은 건 자식도 아니야, 꺼져. 왜 노아는 이 정도로 노여워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예측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편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변명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마치 무슬림 신자들이 뭐라고 하죠? 뭔 말 해놓고 무슨 행동 해놓고 인샬라 신의 뜻이래요. 다 신의 뜻대로 돌려버려요.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술 먹고 취하고 벌거벗은 건 누군데? 노아 자기면서 왜 함을 저주해? 게다가 우리는 이미 눈여겨봤어요. 18절, 22절, 25절, 27절 보세요. 함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25절 보세요.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 함만 저주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 가나안 민족을 저주해버렸어요. 야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종이 되어 비천한 삶을 살 거야. 이게 너무나 참 너무 혹독한 저주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저주를 해야 되나? 성경의 학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견해, 제가 주석이나 뭐 참고서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사실 제가 딱 여기에서 뭔가 해석안을 내놓기에는 너무 무서운 해석들도 많고요. 사실 저는 빠른 결론은 내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왜 모세는 이 기록을 남겨놨는가, 여기에 저는 집중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 기록이 없었으면 훨씬 그냥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노아가 저주해버린 함, 그의 자녀 가나안의 민족은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은요 멸망당합니다. 비천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런 거죠? 당연히 유추해서 거슬러 가면 노아가 저주한 거잖아요. 노아가 저주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한번 그 치부를 드러낸 것이 평생의 종이 되어 비천하게 살아야 될 거라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그렇다고 타당하다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이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나? 모세는 이걸 왜 기록해놨나? 그래서 우리에게 왜 쐐기를 박나? 한 번 저주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과거에 우리가 저주 쓰는 행동이나 말이나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원인이 되어서 성도님들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그 저주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슴 칠 아닙니까? 사업이 망하고 진로가 안 되고 결혼 생활 파탄 나고 모든 하는 일마다 다 깨지고, 그게 과연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성도님들 어때요? 성도님들 대개 따님과 아들들은 다 지금 괜찮고 문제없고 평안합니까?
네,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있고 뭔가 계속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반복되는 우리 자녀들 가정에 앞날이 뭔가 꼬여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굴레가 있죠. 벗어낼 수 없는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언젠가 무언가 저주의 사슬을 연결하고 내가 혹시 실수로라도 홧김으로라도 술김으로라도 내가 저주를 퍼부었던 거 아닌가? 뭔가 내 안에서 이유가 시작된 거 아닌가?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지심이고 측은지심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찌름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뭔가 자녀들이, 내 앞날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잘못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풀지 못하는 굴레가 있구나, 저주가 있구나.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촉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저주에 빠진 사람처럼 가정과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기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죄책감에 실제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의 평생의 저주의 사슬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어떤 상담사가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처, 헤어나올 수 없던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여전히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게 뭐냐면요, 어린 시절 자기 동생과 노는데, 물가에서 노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글썽이며. 그런데 그 죽고 난 뒤에 부모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정서로 느끼잖아요. 정서로. 이 정서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잃었으니 얼마나 비탄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그 암울함에 빠져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정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이 큰딸이 그 어린 시절 7살, 8살 때 경험했던 일이 30대, 40대가 될 때까지 30여 년 기간을 여전히 자기 안에 뭐가 맴돌고 있냐면,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부모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이런 언어가 정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이 저주의 사슬은요, 쉽지 않아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의식과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김창옥이라는 소통가 알죠? 소통 연구가인데 그 사람이 한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참 웃긴 예이지만 그러나 참 공감이 되었어요. 한국 엄마들, 한국 부모들, 우리 어른 세대 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가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접시를 깼습니다. 그러면 미국 엄마들은요, 당장 달려와서 우리 박경희 집사님 뭐라 하겠어요? Are you okay?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마 집사님도 시온이가 그러면 그렇게 말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제가 무슨 잘못하잖아요, 접시 깨잖아요, 그래 잘한다, 잘해, 다 깨불지 뭐하냐? 다 깨불어, 그냥 뭐하러 남겨놔. 이런 언어가요, 마음에는 없는 소리거든요. 사실 자녀를 저주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모도요, 그 부모 이상 세대 때 축복이나 칭찬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그런 저주 섞인, 자조 섞인 이런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성씨가 곽씨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놔두고 이제 외할머니가 재가를 하셨죠. 그러면서 어머니 성씨가 김씨로 바뀌었어요. 친성은 곽씨인데, 그래서 60세 이후에 한 30년 40년 지난 뒤에 자기 성 곽씨를 그때서야 찾았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어린 시절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되게 쌀쌀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어떨 때는 재수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녀니까 어머니를 이해하죠.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내한테 전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요,
이게 비수를 꽂는 것처럼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마음이 떠나지. 그래서 한 결혼 생활 10년 지난 뒤에서야 제 아내가 어렵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이 한마디 말이요, 제 아내의 영혼을 계속 휘감는 거예요. 저주처럼. 마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아내랑 함께 지내는 한 젊은 엄마 이야기예요. 그 젊은 엄마가요,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너무나 가정에서도 열심히 꾸역꾸역 그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암에 걸려. 삼중암, 세 곳에 전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음성이라는, 음성, 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막 원망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자기한테 했던 행동들, 말들이 막 저주처럼 원망되고 불평되고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그런데 자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홀로 남겨질까 봐 두려우니까 자녀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없는 살림에 막 사주고 자녀들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걸 지켜보는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 너가 참 힘들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돈이 많냐? 이렇게 한마디 던지니까 이 며느리의 마음에는 이게 비수처럼 꽂혀가지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나 평생 그렇게 섬기며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말이 그렇게 듣고 싶은데 그걸 못 들으니까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니까 어머니한테, 이미 암 걸린 거 다 알죠, 요양생활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어머니, 저 암 환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전셋집을 다 빼가지고요, 전세금으로 치료비 다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막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낳고 싶기를 바라는데, 며느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겉으로 튀어나가는 말하면 그래 너 돈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비아냥대고 무시하고 자조 섞인 말. 노아가 말실수는 아닙니다. 노아가 술김이 한 거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24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었다고 그래요. 심신미약도 아닙니다. 노아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 나간 거죠. 물론 노아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 현실이 괴로웠거든요. 막 방주에서 나오니까 온통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고, 이거 뭐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절망의 땅끝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시작해 보겠다고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래도 묵묵하게 같이 따라주고 일해주면 좋은데, 그 노아 혼자 괴로워하는 심정을 그저 포도주로 어쩌면 달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정통의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들여다볼 때 노아가 그런 괴로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아를 보면서 함이 너무나 가볍게 노아의 행동을 그냥 보고 가서 알리고, 그러니 이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일 수도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였을 수도 있지만, 노아가 해서는 안 될 말, 뭐라고? 너는 종이 돼야 돼, 너는 저주를 받아, 이 빌어먹을 놈, 이 죽일 놈,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도요, 실제 진심은 아닐지라도, 실수로 던진 말이라도, 실수로 행동한 일이라도 10번 중에 그래도 한두 번은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실수로 던진 행동과 말이, 그게 이유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저주의 사슬처럼 계속 우리의 삶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죠. 한 번 저주의 사실이 시작되면 그것으로 평생 그 후손이, 그 자녀가 앞길이 망치고 꼬이고 거꾸러지고 이렇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부터 말하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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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 안에 저주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망언과 어떤 실언을 했을지라도 현재 내게 주어진 가정 안의 현상과 결과가 아무리 참혹해 보여도,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언젠가 잘못한 분명한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주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 모세의 모든 책을 들여다보세요.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은 달라요.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너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머무는 땅.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땅, 창세기 17장 8절, 너와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신 땅.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땅이에요. 땅 자체는 저주받은 적이 없어요. 가나안 후손을 저주했다 해서 가나안 민족이 사는 땅, 그 형편, 상황, 처지가 아무리 악해 보인다고 해도 그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 아니에요. 모세는 한 번 딱 종결 지었어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가 있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형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백한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함의 후손 가나안들이, 그들이 사는 상황이 결코 저주받은 땅이 아닌데,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땅이 가나안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인데, 그런데 해석하게도 이들은 뭐에 매여 있을까요? 가나안인들은 놀랍게도 사사기 2장 33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늘 그 땅에서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요.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요. 바꿔 말하면 늘 자기 안에 뭔가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세상 탓을 해요. 현실 탓을 해요. 자기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요. 그게 가시가 늘 자기 안에, 이게 종의 근성인 거죠. 종들은요, 좋은 종도 있지만 나쁜 종들은요 항상 상급자를 욕해요. 항상 뒤에서 뒷담화해요. 항상 비방해요. 주인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항상 뒤에서 비판하고 현실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종으로서 매여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가나안 민족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수번이나 가나안 민족에게 예고하고 경고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의 후손이 노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듯 보이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고 가나안인이 살았다면 그들에게는 진짜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종의 근성이 있어요. 현실을 탓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매여 스스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보세요, 우리나라 복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까?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복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인근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나라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나라를 복되다, 미래다, 희망적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현실을 비방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별명이 있어요. 고발 고소 공화국이래요. 우리나라 별명이 신문기사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고발 고소 공화국. 일본 우리나라 인구의 2배나 많아요. 그러나 고발 고소 건수는 우리나라가 50배나 높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툭하면 저놈 탓이다 고발해버려요. 툭하면 저 사람 때문이다 고소해버려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성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저주에 빠진 게 있다면 이 나라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뭔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종처럼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내부에서 총질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뭐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뭐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저주에 빠졌다면 그게 진짜 저주인 거죠.
가나안 민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은 복받은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가장 많이 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그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가나안 민족에 대한 노아의 저주가 분명히 진심일지라도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가나안 민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시는 결과입니다. 정인의 사건만 봐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네, 저는 그 사람들을 두둔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큰 잘못, 죽을 죄를 졌죠.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안에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그들의 마음에 공감대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도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포항에서, 안동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어쩌면요 그들은요 평생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요 늘 속으로는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라는 명분으로 덮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괴물을 만든 거죠. 그게 그들을 그렇게 파탄으로 몰고 간 거죠. 자기 탓이 아닌 것 마냥, 남의 탓인 것 마냥 그렇게 비방, 현실을 비판하는데 늘 그들의 마음이 매여 있었던 거죠.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서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는요 종처럼 과거에 연연하여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여러 형편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하다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종처럼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노아의 자손들도 똑같아요. 창세기 9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에게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들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아들들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노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창세기 10장부터 이미 바뀌어요. 창세기 10장 1절을 보세요. 이제 누구의 족보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시작돼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 아무리 노아가 함을 향해서 이 빌어먹을 놈, 넌 평생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함이 살아가야 될 족보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고 함을 평생 비천한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단정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길을 마련해 놓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써가시는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저는 요즘에 이 족보만 암송하고 있어요. 이 족보만 암송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친히 써 내려가신 족보예요. 그 안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산산조각난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주받아야 될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가정들의 족보를 볼 때마다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족보겠지. 근데 이 족보를 암송하고 하루에 계속 암송하고 암송할 때마다 제 마음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끝났다, 소망 없다, 이제 족보가 망가졌다, 저주받았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족보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삶과 형편과 가정에 처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풀림이라는 책을 읽으며 참 가슴이 아팠던 예화가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한 아버지와 아이들이 사람이 빼곡히 찬 지하철 한 칸을 타고 가는데,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이 세 자녀가요, 난장판을 치고 장난치며 떠들며 왁작지껄, 한 7살, 5살, 4살 정도 된 꼬마들이. 그러니 얼마나 눈살을 찌푸려. 처음에야 귀엽다 봐주죠. 근데 너무 시끄럽게. 근데 더 속이 터지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 말도 제어도 안 하고요, 가만히 고개만 그냥 숙이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사람들이 답답해요. 얼마나 열이 납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무책임해 보입니까? 저주를 퍼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저씨가 참다 못해 아이들한테, 야! 여기 그렇게 떠드는 곳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애들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떠드는데 좀 애들 좀 말리고 교육을 똑바로 해야지. 애들이 버리장머리 없이 이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막 다그칩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을 내팽개칠 아버지면 얼마나 뻔뻔하고 낯빛이 두껍겠어요.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뭘? 일어나서 뭐 내가 어째서, 우리 자녀들 어째서, 이렇게 말할 줄로 알았겠죠. 근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정중히 일어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그리고 고개를 열차칸에 앉은 승객들을 향해 90도로 숙입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아무 의식도 못하고 애들이 떠드는 걸 그대로 뒀네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더 저주에 빠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됐나? 아무도 공감을 못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제법 많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권찰님은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고 그의 아들이 2년여 지난 뒤에 최근에 뇌출혈을 놓아서 지금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런 죽음이 연달아 가정에 반복되면서 이 어머니는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고 번갯불을 펴놓고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시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만류하고 아니다 해도요, 이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회복하셔서 저주의 사슬을 끝내셨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저주의 사슬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그 실수가 연좌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지금 들어오는 결과들로 나은 게 아니에요. 내 실수가 정확할지라도, 내 잘못이 정확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한 결과가 참혹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능력도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의 저주의 사슬에 계속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풍성한 약속을 따라 살게 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선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더 이상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풍성한 약속으로 이끄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저주의 굴레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시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일어나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촉구처럼 핏덩이라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핏덩이를 끌어안고 자기의 딸로 삼으시고 자기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주를 그치고 더 이상 저주에 끌려다녀 종처럼 매여있지 말고 구주를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 아니라 모든 죄의 사슬을 넉넉하게 다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과 한 해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